평안하셨습니까? 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요, 물가가 정말 비쌉니다. 유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된장찌개 하나 시켰는데 22불이에요. 거기다 세금이 10% 붙고 TV 18%가 붙더라고요. 여러분, 된장찌개가 4, 5만 원이에요. 드실 수 있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아름다운 교회 이름으로 같이 간 분들을 한번 대접했는데 너무 비쌌어요. 유학생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922년에 프랑스의 장폴 라코스타라는 이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난해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 이 도서관에 가서 잔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받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책을 읽고 싶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려고 갔는데 신부가 있다가 잠깐 나갔어요. 여기저기 대기실에서 있다가 한쪽 구석에 두껍게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너무 수북하게 쌓여진 먼지를 보니까 아무도 그 책에 관심이 없었고 읽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꺼내서 먼지를 털고 그 책을 딱 펴니까 에밀드 페브리에가 쓴 바로 1870년에 쓴 동물학이란 책이었어요. 재미없겠죠? 동물학 1800년대에 쓴 책 누가 읽겠습니까? 저 구석에 먼지가 있는 그 책, 그가 열어서 보는데 재미난 거예요. 동물학이란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책 페이지를 전부 딱 넘기자마자 메모가 딱 적혀 있었어요.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로마의 상속재판소로 가셔서 LJ14의 75 서류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마의 상속재판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LJ14의 제75 서류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줬죠. 그것을 서류를 받아 보니까 봉투가 있는데 봉투를 꺼내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신 분입니다. 나는 평생의 동물학을 연구하고 책을 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책 한 권만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를 전부 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당신은 내 유일한 저서를 읽어주셨으니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당신께 드립니다. 놀랍죠? 네, 우리는 지금 이 성경 1600년 거쳐서 쓴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끝까지 읽은 자 내가 400만 달러 58억을 주겠다면 우리 빨리 읽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400만 달러를 얻었어요. 1800년대 끝까지 읽어서 그가 쓴 페브리에가 쓴 책을 읽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58억을 걸면 다 난리칠 텐데 돈을 줘서 안 그런지 잘 안 읽는데, 우린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죠. 그렇죠. 마지막 시대, 주님의 나라가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침례 요한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고통 가운데서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을 때 그는 걱정했어요. 로마의 강력한 통치와 박해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들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은 내가 곧 오마라고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댔어. 오늘 올 거야 아니면 내일 올 거야. 그래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서서히 지쳐갑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더 시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냥 완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곧 오심하신 주님이 오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살기 위해 신앙보다 세상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니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요한이 주님 저들을 좀 지켜달라고, 주님 저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걱정과 염려, 아픔 속에서 자기 제자들과 그 시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이상을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봉돼 있어요. 앞뒤로 다 인봉돼 있어요.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천사도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위험 있는 이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봉되어 있다는 건 비밀스럽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열 수 없어요. 권세 있는 자, 그 자만이 이것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받을 만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그가 통곡하죠. 여러분, 연말에 가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학생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이 수능 문제가요, 출제자들이 모여서 이 시험 문제를 전부 만들어 놓은 후에요, 출제한 의원들이요, 한 달 동안 호텔에 감금 대실이 붙잡혀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쓸 수도 없다고 한 달 동안 인봉돼 있어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시험 그날까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인봉해놨고 출제자들조차도 격리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그런 거예요. 인봉돼 있었어요. 양피지로 만들어 둘둘 말아져 있는데 촛농을 높인 후에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뗄 수 없어요. 잠겨져 있고 볼 수 없게 됐다는 의미죠.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그 권세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뗄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통곡합니다. 왜요? 오늘 로마의 강력한 통치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신앙을 붙들고 실험하는 그 형제와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통곡하며 울 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셨으니까 혹시 적어도 나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저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으니 분명 저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 고통에 대한 답이 저것에 있을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그걸 받아서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 그래서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게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23년간 선교를 했죠. 중국에 가면요, 국가기관이나 어떤 곳에요, 인봉되어 있는 십자가로 빨간 글씨를 써서 인봉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훼손하면 여러분 붙잡힙니다. 감옥에 가요. 형을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붙여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어요. 오직 정부의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뜯어낼 수 있어요.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인봉되어 있는 것, 촛농을 녹여 도장이 찍힌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뗄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엉엉 웁니다. 보고 싶은데, 아니, 저 인봉에 이 인봉이 열려야만이, 뜯어져야만이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실행되거든요. 그것을 떼어지기 전까지 실행될 수 없다는 그 아픔 때문에 그가 엉엉 울어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대체 그 뜻은 무엇일까? 저 인봉이 뜯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데 닫혀있는 절교 실행되지 않는 저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울고 통곡했어요. 하나님은 하루속히 인봉을 뜯어주시고 그 일을 실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5절에 요한이 통곡하며 울부짖을 때 한 장로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통곡하는 그에게 찾아와서 한 분이 있다. 그분이 그것을 떼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실행시킬 거야. 그 권세 있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었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그래서 힘겨운 그 요한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분이 떼실 거라고, 그분이 떼시면 이 일은 실행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즉 뭐냐면 딱 보니까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분명한 고통의 흔적 가운데 그곳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한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건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동물의 형상으로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 제사적 의미로서 한 어린 양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 속에 고통의 흔적, 상처받았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런데 그 흔적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건 많죠. 교회에서 헌신해서 섬기다가 받은 상처 많으시죠. 전도하다가 받은 상처 있으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위한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했던 가정 안에서, 나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 아니면 사회에서, 직장에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 그 상처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7은 완전 숫자죠. 완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바로 그분 심판을 이기고 승리자로서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유다의 사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7눈도 나오죠. 온 땅 안에 보내심을 받아 살피는 7눈, 뭐죠? 완전한 성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 눈동자랑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감찰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을 속일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 몇 가지 책이 있죠. 생명책이 있고, 우리가 생겼던 모든 행위력이 있고, 두루마리가 있고, 몇 가지 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이 땅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딱 넘겨봤습니다. 그 순간 어떡하죠? 오늘 보니까 그 순간 모든 장로들이 엎드립니다. 왜죠?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았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와 능력을 이어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자마자 그 옆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엎드립니다. 그 권세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 그 권세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놀랍죠? 거기에 어떤 일이죠? 검은고 악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그들이 갖고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오늘 보니까 8절에 보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놓고 계신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하기 힘드시죠? 회사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싶고 우린 자꾸 피해가고 싶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보좌의 거룩한 금대접 앞에 전부 쌓여져 거룩한 향인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 아닐까라고 하면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던 수많은 핍박, 그 가운데 드렸던 기도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드렸던 그 기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엎드려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부 거룩한 향인이 되어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갈수록 지치죠? 예배, 기도, 그리고 섬김의 삶이.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회사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먹고 마시며 인생을 살기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슬람권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기도해달라고, 아니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승불교 가운데 힌두권 가운데 강력한 진들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억울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봉인을 떼실 겁니다. 그리고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 복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들을 위로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분명 이 땅에 임할 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더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소승불교 가운데, 하나님 힌두권 가운데, 이슬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오늘 그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 아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한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달라고, 그들의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신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부 듣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오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수많은 핍박과 환난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지만요,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여짐없이 엎드려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이미 많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바싹 엎드려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장차 환난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죠? 기도하는 자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우리는 영적인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마지막 시대가 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욕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기도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자 나오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